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좀 변경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돌파 기도를 진행하면서 감사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돌파를 여는 놀라운 열쇠임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막힌 길이 열리고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질병에 묶인 자가 등장합니다. 문둥병자들이죠.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버림받아 마을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사는 위치를 좀 보니까요, 성경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을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경계선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누가 있느냐?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질병 때문에 그가 가진 그 고통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혀서 자기의 고향에서 버림받아 지금 마을 바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바깥에 사마리아의 끝에 머물고 있는 거고 유대 사람들은 유대의 끝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은 유대의 끝이고 사마리아의 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끝자락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모인 곳, 그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끝이, 나의 인생의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죠. 와, 장사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되고 사업이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고 또 직장 생활에 내가 승리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의 경계선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계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경계선은 무엇이냐면 자산이 얼만큼 되어야 우리 바운드라인에 들어올 수 있어, 우리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 강남에 가보면 여러분 그 강남에 강을 두고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는데 강남으로 딱 들어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아파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강남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곳은 보이지 않는 돈의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강남 안으로 들어오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떠한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남 밖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강남에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길을 지나갈 수는 있어요. 지나갈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내가 살려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성, 대기업 다 들어가고 싶죠.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높은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요구하는 숫자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이 숫자 앞에 우리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되고, 결국 사마리아 사람도 사마리아 끝으로, 유대 사람도 유대의 끝으로 머물러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경계선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정말 여기로 저기도 갈 수 없는 그 문둥병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잘 보니까,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경계선에 있는 마을인데, 나병 환자들의 마을인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됐어요? 멀리 서서. 자, 이 멀리 서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멀리 서 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항상 여기저기 떠밀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떠밀리고 동네에서도 떠밀리고 나라에서도 떠밀려서 항상 거절을 당하고 떠밀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떠한 상처가 있냐면, 예수님께 가도 예수님이 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겠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고 멀리 서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다 보면 나의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아서 초래된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불행과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도 어떻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내가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 속에서 나왔을까?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원망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허락됩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그 떠밀린 자리, 그 경계선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나의 인생의 한계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나의 기도는, 나의 부르짖음은 그 세상의 울타리를 관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힘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제한하는 세상이 결정해 놓은 나의 인생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까? 목소리 크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간구,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나를 제한하는 모든 인생의 한계수를 돌파하고 뚫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의 인생의 환경이 그래요. 그의 삶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 그들의 외침은 그 멀리 서서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았다고 기도의 힘이 여러분 약해집니까? 왜 내가 과거에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한계소 속에 갇혀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왜 좌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한계선을 돌파하고 뚫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오늘 밤에 내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나의 인생을 제한하는 질병, 나의 인생을 제한하는 사업의 어려움, 나의 인생을 제한하는 이 땅의 불경기, 나의 인생을 제한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한계선을 돌파하고 뚫어내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오라고 하셔서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면하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함을 듣고 문둥병자 10사람은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고침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도하던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분명 주님께 나의 치유를 구했는데, 나의 문둥병의 문제를 간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안수하여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명령하여 내 질병을 떠나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몸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기적을 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 등장하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올 때에 어떤 기대를 했어요? 똑같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치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 치료, 몸을 씻어라 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어찌 네가 나를 어찌 보고 이렇게 나를 하찮게 보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니, 내가 아람 나라의 장군이고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다 주려고 선물까지 가져왔고 당신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도 나를 겁내하는데, 아니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를 홀대할 수 있느냐? 얼굴도 비치지 않고 그냥 말을 사환에게 전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내가 몸짓을 강이 없어서 이곳에 왔나? 내가 시간 없어서 이곳에 왔는 줄 아느냐?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는데 그때 종이 뭐라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님, 우리가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좀 7번 담그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억울하니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그래, 한번 내가 몸을 담궈 보리라 라고 7번 몸을 담궜는데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의 치유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려 가는 문둥병자의 치유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명령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감정이 내 안에 확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도 인격이 있어요.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생각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일도 할 줄 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은 줄 아세요? 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부터 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멈출 수밖에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라 라고 해서 시키세요. 그러자 하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물을 떠다가 그 파티장에 있는 잔치집에 앉아있는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항아리에 채운 하인들이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건 물인데, 이게 내가 포도주를 담은 게 아닌데, 분명히 내가 물을 떠나놨는데 이 물을 다시 떠가지고 잔치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나눠주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런데 하인들이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고 마음속에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물을 떠서 그냥 순종함으로 잔치집에 앉아있는 하객들에게 전달하니 그 물이 정말 누구에게도 살 수 없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면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아만 사건과 그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늘 본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문둥병자들과 동일하게 그들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순종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종하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힘을 가지고 나의 어떤 한계를 뚫고 나가야 될까요? 나의 계산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항상 무엇에 부딪히느냐? 나의 계산에 부딪혀요. 나만이 생각할 때 요당강에 7번 몸을 담근다고 해서 내가 고침받아? 라는 계산을 딱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문둥병자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준다고 가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인 줄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객들이 만약에 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너 장난하냐? 주인이 막 그 종들에게 얼마나 욕을 하고 또 나무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종이 무엇을 뚫고 나가야 되냐면 나의 계산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해답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해답을 만날 때까지 순종의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문둥병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받는 것이죠. 물론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제사장에게 왜 몸을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둥병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제사장에게 내가 깨끗이 나음받았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했어요. 정결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 다 나았다. 이 사람은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다. 사회적인 모든 권리를 복권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걸 전제하셨고 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서 일반 사람으로 평상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조치를 주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요.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느냐? 내가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장면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왜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우선 요한복음 4장 9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자, 문둥병자는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사마리아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에 있어요. 이 사람은 9명이 다 제사장에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왜? 경건한 제사장이 9명의 문둥병자는 만나줄 수 있지만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상종하느냐? 상종하지 않죠. 왜? 사마리아인이니까. 이 문둥병자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 땅에 들어가면 벌써 돌팔매를 맞을 테고 더군다나 제사장을 만나 제사장이 그 즉시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을 보내서 나를 죽일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간 거예요.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의 순종과 한 명인 사마리아인의 순종이 질이 달라요. 이 사마리아인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각오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침받았어요. 나음받았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유대 땅에 살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게 해주셨는데 이 9명의 유대인과 나 한 사람의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은 9명이 받는 은혜를 통일하게 이방인은 나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개 9명의 유대인처럼 굴어요.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그렇게 추악한 죄인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좀 근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 3명의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정결한 자가 아닌 부정한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와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공치사가 좋으셔가지고 내가 9명 고쳐줬는데 걔네들은 나한테 어떻게 인사도 없이 입을 딱 씻니? 이렇게 저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치유자쯤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나를 고치시는 선지자쯤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얻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지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데, 이 이방인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다고 믿으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까요? 그는 무엇이냐면 나는 목숨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믿고 갔어요. 고침받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방인과 본 유대인, 하여튼 차별 없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분명히 알고 주 앞에 나왔기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원받는 그 믿음이 어떤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감사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절을 지키느냐? 1년에 2번씩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 감사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하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정말 성질도 못됐고 성격도 급하고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녀의 옷을 입히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부활의 권세를 더하시고 뭐를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하여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나의 처음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내가 사랑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돌파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매 저녁 때마다 우리 지구촌 소망학교 교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는지 막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은혜를 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돌파 기도의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감사로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한
한계, 그 한계를 돌파하고 뚫어내는 기도의 힘을 갖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떠밀린 인생의 한계선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목격하시고 만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 처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